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7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에는 성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그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나누시고 또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이것을 지켜 나를 기념하고 꼭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성찬식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을 잘 보면 이 성찬식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겠다고 아주 단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한 교회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만찬에 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의 몸을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또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는 교회 지체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무관심과 무질서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에 임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몸을 나누고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할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임과 교회를 구분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임하는 그 자세나 또 지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아직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옥화평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성만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말씀 속에서 우리 하늘포합평교회와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투영해 보시면서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또 깨달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1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을 진행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을 보면서 성만찬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만찬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성만찬의 본질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해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의 본질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망각했어요.
먹고 마시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주일날 저녁 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이렇게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음식들을 갖고 와서 함께 나누고 먹고 그 다음에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전통이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마음대로 올 수 없는 얽매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가라고 허락해줘야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음식을 싸가지고 오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유한 자들, 시간이 자유로운 자들, 음식을 많이 싸올 수 있는 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먼저 먹고 먼저 마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성만찬에 왔지만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아 배가 고픈 상태에서 성만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누구는 배불리 먹고 취해버려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왔는데 사정이 그래서 늦을 수도 있죠. 먹을 것을 갖고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렇게 제외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또 그것을 몇 번 반복해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된다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교회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주님의 복음이 내가 믿고 배울 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참 많이 변질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교회와 멀어질 수 있는 일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심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런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배려하지 못했고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자꾸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성만찬의 문제,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성만찬, 주님의 유월절 식사 자리, 그 자리에는 사실은 주님을 팔아먹을 마음 먹고 있는 가룟 유다도 참석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조금 있으면 부인할 베드로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다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음식을 나누어 주셨고 그런 사람들의 발도 다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기억해야 되고 본질을 지켜나가야 된다. 예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의 지체를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다.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지체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끌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꼭 지켜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꼭 기억하며 손잡고 함께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우리 2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26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까? 성만찬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26절 속에는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행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것을 놓치지 말고 꼭 지켜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26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잘 보면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죽으심을 돌아보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죽으심을. 성만찬 참여할 때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속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자기와 연관시켜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성이죠.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참여하여 떡을 받고 주님의 잔을 받아 마시게 되는데 마치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내가 받는 것 같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현재적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부분에 나오죠. 26절 끝부분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또한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행해 나아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성만찬에 참여해 나아간다면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참으로 크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불러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부르심의 의미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힘을 얻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한 말 잘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실천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성만찬에 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사명의 본질,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며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